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목사는 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 기도하면 나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인터넷상에 저의 아이디가요, 스피리추얼 닥터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영적인 의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의사가 의학 지식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사는 영적인 힘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목사와 의사를 거의 같은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뭐 따지고 보면 목사나 의사나 똑같은 사자 돌림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한테도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도 그래도 무슨 돌림이라고요? 네, 사자 돌림 사위라고. 자, 하지만 바로 이런 신념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왔다가 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순간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아무리 기도해도 어쩌면 그렇게 병고침의 역사가 내 욕심에 비해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지, 한 번은 우리 성도님의 그 어떤 중병의 치유를 놓고 제가 정말 죽자 살다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분의 병세를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소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주변을 보면 뭐 이런저런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간증 굉장히 많죠.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손만 대면 다 나았다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금식이 필요한가 싶어서 금식을 해봐도 안 낫고,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될까 싶어서 3번 했는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때 한동안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삐딱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렇듯 신유의 은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교회 내에 아픈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순전히 기도에 관한 조언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봐볼까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하라. 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16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가운데 누군가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 하죠? 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주로 병고침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고 회복할 테니 병고침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종착역이라는 것이죠. 자, 특히 17절부터 18절을 보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고조될 수 있는데요.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가 기도할 때에 다시금 비가 내리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병든 자에게 기대해야 되는 응답은 오로지 병고침이라고만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른바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능력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나의 병을 고쳐줄 만한 권능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이 낫는 것이야말로 권능인데 바로 이러한 권능을 일반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몰래 어딘가로 가서
나의 이 병을 고쳐줄 만한 권능을 목격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병 고침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육체에 큰 병이 찾아왔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육신의 병이 찾아왔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의 능력 가운데 머물라.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좀 감추어 두고 병 고침에만 초점을 두는데요. 실제로는 바로 이 말씀은 구원의 능력에 초점을 둔 말씀이에요. 자, 진짜 그런가 우리 한 번씩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기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성경 안에서 기름은요, 그 자체로 구분된 삶,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든 기름을 바르면 부패가 방지가 되고 좀과 동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요, 성전에 사용하는 물건에는 다 뭘 발라요? 예, 기름을 바르고요. 심지어 왕이나 제사장이 취임할 때에도 머리에 무엇을 붓죠? 기름을 붓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이렇게 기름 부어진 사람들은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세상에 속된 가르침으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병든 자가 교인들과 함께 기도에 매달리는 것을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라고 묘사하는데요. 자, 이것은 아픈 환자일수록 그가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기름 바르는 것이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뭘 바르는 거라고요? 기름 발라서 그 사람이 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구원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의 역사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스스로의 죄악을 서로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15절에 나오는 이 죄사함은 죄된 인간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16절에 나오는 죄의 고백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너희가 몸이 병들었다면 일단은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철저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일단 한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누구가 병이 들면 일단 무엇부터 하라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부터 해라. 자, 그런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케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자, 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사실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이런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당시 시대에는요, 오늘날에 비해서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듯 환난도 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육신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을 이겨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누가 아플 때요, 가가지고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날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 뭐 세균. 당시에는요, 뭐 그런 거 다 모르니까요, 아프면 다 그 신이 어떤 인간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을 해서 다 그냥 기도부터 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당시 시대에는요, 오늘날에 비해서 죽음이 훨씬 더 가깝고 일반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서학자에 의하면요,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겨우 50세 정도에 불과했대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60까지 살면 굉장히 장수한 것이고요. 대다수가 몇 살 안팎이면 죽어요? 50세 안팎이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이 과거로 따지면은요, 굉장히 장수한 거겠죠? 평균 이상을 사신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런 사회에서는요, 누군가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그리고 아프면은요, 오늘날에 비해서 훨씬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판피린, 아스피린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따뜻하게 이불 덮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침이 가라앉지 않는다거나 열이 아무리 기다려도 떨어지지 않고 오한이 나게 되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빠가 죽거든, 재산을 이렇게 분리해라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일도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아프다가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당시 교회도 역시 사람이 아프고 병들면 일단 저 세상 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14절, 교회 장로들이나 중직자들은 누가 병이 들면 긴장을 하면서 더더욱 열심히 뭘 해줘야 된다? 왜 긴장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아프다가 저 세상 가면은요, 뭐 죄를 용서 안 받고 가면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시키는 겁니다. 자, 15절, 너희가 함께 모여서 병든 자의 죄가 용서받도록 기도하라. 자, 그 과정에서 주께서 그를 고쳐주신다거나 그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막 쇄심줄이잖아요. 다 남의 탓만 하고 내 잘못은 없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너희들이 혼자서 기도하는 능력이 없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권능이 임해서 그 사람이 혹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할지도 모르니 너희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자, 16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줘라. 너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자,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조언들이 크게 공감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을 연관시킬 만한 병인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요, 저도 이 얼마 전에 이 코로나 한번 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코로나 앓았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이 다 까만 옷 입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가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요, 뭐 거부감부터 들 것 같아요. 자, 병든 자에게 제일 먼저 천국 갈 준비부터 시키는 야고보서 기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어려울 수 있고요. 우리는 일단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병원부터 가는 것이 순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허물들을, 그리고 무심코 저지른 실수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잘못은 무엇일까? 나의 잘못은 무엇일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사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 안 믿었을 때는요, 저 사람 탓이었어요. 심지어요, 일평생 내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막 친구가 없이 혼자 지냈으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이 다 문제 있고 나만 의롭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거나 없더라도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점에서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권사님에게 이 남몰래 큰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알고 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무려 17의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자마자 이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되는 바람에 임신한 몸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 이 상처받은 이 딸을 이 부모들이 엄청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환대해 줬을 텐데, 당시만 하더라도 나무 껍질까지 벗겨먹는 시절이라 이 입이 9인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눈치를 줬대요. 자, 설상가상으로 아이를 낳고 보니 하필이면 쌍둥이인 거예요. 9명이 밥을 나눠 먹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 자, 어린 산모로서 이 같은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권사님은 결국 아기 한 명은 젖을 안 물려서요,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 한구석에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둠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교회의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해요. 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좋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힘든 일을 다 도맡아 한다고. 그런데 이분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 권사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깊은 기도를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제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 죄된 행위들을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살인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감히 권사는커녕 성도로 불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더니 이제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던 깊은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식 죽인 어미마저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굳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연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마다 큰 고통과 괴로움들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심각한 불화로 인해서 괴로워하고요. 어떤 분들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한가득 안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 무엇보다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바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시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요, 성경은 가장 추악한 인간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목이 어떻다고요? 곧고 뻣뻣하다. 자, 이 사람들은 어찌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 그것을 어찌나 인정을 안 하는지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정죄하기 도사입니다. 어쩌다 누구랑 싸우면 이 모든 것들이 순전히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요? 남의 탓을 하죠. 가정에 들어가면 주로 누구 탓? 차마 얘기 못하겠죠. 배우자 탓. 직장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일하는 동료 탓. 교회 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사님 탓, 교우 탓, 교회 탓. 아마 이런 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눈앞에 있으면 또 그 주님의 탓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일평생 죽자 살자 누구 탓을 하고 뭐가 문제라고 정죄하면서도 생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병이 낫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 못하고 누구 탓만 하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목이 곧고 뻣뻣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체면의 문제만 초점을 두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덤을 만지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을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를 칠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 겉으로 볼 때 무덤 주제에 너무 이쁜 거예요. 멀리서 보면 회를 칠해서 뽀얗게 보여서 무덤이 여러 개 있으면요,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포카리 스웨트 광고 아세요? 그 포카리 스웨트 보면은 파란 것은 다 하늘과 물이고 그리고 하얀 것은 다 집들이잖아요. 산토리니? 그 회칠한 무덤이 산토리니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이뻐봤자 지가 뭐밖에 안 돼요? 무덤밖에 안 되죠. 그 외모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내면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누가 그 회칠한 무덤을 좋아하겠습니까? 무덤은 그저 무덤일 뿐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목이 곧고 뻣뻣한 채로 맨날 누구 탓만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막 기도는 그냥 주문처럼 읊는 거고 평상시에 나는 누구 탓만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우리가 한두 가지 병을
그 순간 치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중병을 치유받고도 매번 누군가를 탓하거나 외심난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100살을 살아요. 100살을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엄마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이 굉장히 중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었대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자꾸 주변 이 가족들과 마찰을 일으키니까 이 가족들이 그러더래요. 그때 어디 갔어야 된다고요? 그때 갔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내뿜고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한두 번 병고침 자체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병고침을 넘어서 영혼 구원을 요청하는 이 야고보서 기자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19절부터 20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주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이때 이 미혹이라는 말은 사람이 따르는 잘못된 생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생활 방식에 지배받기 마련인데, 바로 이런 우리들은 그러한 미혹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종 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 되게 많이 안 해요. 수시로 그냥 교회 나와서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구분해야 돼요. 자, 둘째,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세 번째, 매일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사과하세요, 사과. 자꾸 탓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거나 절규하거나 그러지 말고 사과하시는 거예요, 사과.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라는 장소, 교회라는 모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요. 자, 봐라. 교회는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참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직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단순히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망 권세, 곧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된 진리를 소유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